지금까지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그 흐름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욥기 1장과 2장은 어느 날 욥에게 연쇄적으로 찾아왔던 엄청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욥기 3장은 고난의 소용돌이가 지나가고 육신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욥이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욥의 독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과 2장이 욥의 고난, 3장은 욥의 독백, 그리고 4장부터 이제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해서 욥과 욥의 세 친구들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전체를 놓고 볼 때 욥과 세 친구들과의 대화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누구입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세 친구가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를 시작으로 세 친구들이 차례대로 욥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욥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말들이었습니다. 먼저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어서 빌닷이 욥에게 말을 하고 욥이 빌닷의 말에 답변을 하고 마지막에는 소발이 욥에게 말을 하고 욥이 또 이에 답변을 하고 그래서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소발, 욥 이것이 계속해서 당분간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사이클이 15장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차례 이게 돌아가고 두 번째 사이클 15장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욥기 15장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연설이었습니다. 그리고 16장과 17장은 이에 대한 욥의 답변이었고 이제 이 시간 보게 되는 욥기 18장은 빌닷의 두 번째 연설이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말은 대동소이하다고 그랬습니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큰 형벌을 당한 것이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욥을 향하여 넣어서 숨겨놓은 죄가 무엇인지 다 고백해라. 친구들은 다 이것을 욥에게 추궁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에서도 빌닷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똑같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로 빌닷이 말을 하는 것인데 한층 더 강화된, 한층 더 그 독설이 강화된 그 빌닷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빌닷이 욥을 아주 거세게 몰아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욥기 18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로 4절. 1절로 4절은 빌닷이 욥을 강하게 비판함. 빌닷이 욥을 강하게 비판함. 그리고 이어지는 5절로 21절까지 악인이 받을 벌을 진술함. 악인이 받을 벌을 진술함. 자, 먼저 1절로 4절. 빌닷이 욥을 강하게 비판함 이런 내용입니다.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지금 욥을 향해서 말하는 것인데 욥을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가 그러지 아니하고 너희가 이렇게 욥을 향해서 빌닷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왜 내가 그러지 않고 너희가 그랬을까? 먼저는 욥의 주변에는
욥을 두둔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빌닷이 욥과 욥을 두둔하는 사람들을 다 가리켜서 너희라고 말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주변에 욥을 두둔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구절이 욥기 전체를 놓고 볼 때 한 구절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난 주일 우리 욥기 17장을 보았었는데요. 욥의 주변에는 욥을 위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오히려 욥기 17장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17장 3절 후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제목이었는데요. 17장 3절 후반절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아무도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없다는 뜻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손을 잡아주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방금 설명드린 해석, 본문 2절에서 너희는 욥과 욥을 두둔하는 사람들을 함께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이 해석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맥과 상황을 놓고 볼 때 개연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또 어떤 해석이 있는가? 여기서 너희는 악의 무리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을 악인으로 기정사실화 하면서 너희 같은 자들이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죠. 너희 같은 자들은 왜 너네 악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빌닷이 표현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좀 더 맞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빌닷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욥을 악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확실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대로 너네 악인들은 너 같은 악인들은 도대체 언제쯤 되면 입을 닫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도대체 어느 정도 지나가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겠느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더 심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그저 이 정도로 제가 어떤 분이 해설한 걸 봤는데 어느 정도 돼야 닥칠 수 있겠는 뭐 이렇게 해설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어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절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깨달으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너 정신 좀 차려라. 이런 말입니다. 네가 정신을 제대로 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계속 너를 위해 지혜의 말 해주고 교훈의 말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겠다. 제발 좀 깨달아라. 왜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빌닷이 욥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욥은 우리 17장 지난주일에 보았는데요.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욥은 이런 말을 했었고 또 17장 9절을 보면 욥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 1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여기서 의인은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욥이 저는 제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 앞으로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변치 않고 꾸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은 그리고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 이렇게 믿으면서 고백을 한 바 있었는데 빌닷은 도저히 이런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가 막혀 하는 것입니다. 아니 너 같은 죄인이, 아니 너 같은 악인이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제발 좀 정신을 차려라. 깨달아라. 너 아직도 너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냐? 네가 너에 대해서 깨달은 다음에야 내가 그때 가서 내 할 말을 계속하겠다. 빌닷이 이렇게 욥을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감정이 더 격해지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수려한 말을 섞어서 욥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욥이 도저히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자기 말만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말도 욥은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기분이 상했습니다. 저 녀석이 우리를 무시하고 있구나.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을 짐승으로 여긴 일이 없었습니다. 부정한 자들로 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빌닷이 다분히 과장시키면서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욥을 향해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다툴 때 너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너 내가 무슨 바보로 아느냐? 아니면 더 험한 말로 내가 등신인 줄 아느냐? 이런 말들과 지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냐? 내가 짐승으로 보이냐? 내가 부정하게 보이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저 욥에게 말하면 욥이 안 그래도 다 잃어버린 욥이고 볼품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욥인데 자기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점잖게 이런저런 말 훈계하면 욥이 그저 고개를 조아리고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100번 1000번 네 말이 다 옳아. 나는 너희들 말처럼 정말로 죄인이야. 욥이 그렇게 고분고분 받아야 속이 좀 시원하겠는데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목조목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친구들의 말을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그럴 때 얘가 아직도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그 생각에 자존심이 상하고 분이 나고 그 분을 사귀지 못해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금 생각할 것이 지금 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욥은 지금 거의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극심한 육신적 고통,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욥은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닷이 설령 욥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욥이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욥의 안타까운 상황을 본다면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닷에게는 그런 마음의 여지가 조금도 없었다는 것, 이걸 통해서 볼 때 욥이 얼마나 고난당하기 전에 큰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친구들은 욥을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이죠. 그동안도 욥에 비하면 한참 이 부족한 모습으로 있었는데 그런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네가 우리를 무시하냐? 짐승으로 보이냐? 이렇게 욥을 향해서 험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욥이 계속해서 나는 너희들 생각하는 그런 큰 죄를 결코 짓지 않았다. 이렇게 욥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볼 때 네가 네 자신을 찢고 있구나. 한마디로
네가 발악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후반절에는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너 하나로 인하여서 자연의 질서가, 자연의 이치가 변동되는 일이 있겠느냐? 결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죄인이 벌받는 것, 죄인이 고난당하는 것, 그것은 자연의 이치이고 자연의 질서인데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결백하다고 스스로 주장한다고 해도, 네가 아무리 발악을 한다고 해도 너 하나 때문에 죄인이 벌받는 것, 죄인이 고난받는 것, 그 자연의 이치가 결코 바뀌지는 않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네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네가 죄인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로 4절 빌다시 욥을 한층 더 강하게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욥을 아예 악한 자로 조금의 주저없이 규정하고 있고, 자신의 말과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은 욥을 향해서 내가 우습게 보이느냐, 내가 바보로 보이느냐, 이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면서 욥이 죄를 지었기에 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 네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그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말하면서 빌닷이 두 번째 와서 욥을 더 강하게 몰아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절로 21절은 악인이 받을 벌을 진술함, 이런 내용이라고 했죠. 악인이 받을 벌을 진술함. 여기서 악인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빌닷이 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너는 결국에는 이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빌닷이 5절로 2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빌닷의 욥을 향한 태도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욥에게 적용하는 것, 그것도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빌닷의 말 자체는, 여기 기록된 말씀 자체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5절로 21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욥에게 적용하는 빌닷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지만 5절로 21절을 통해서 악인이 받을 벌이 무엇인지, 악인은 어떤 벌을 받는 것인지 우리는 그 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는 악인이 누구인가?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악인이 누구인가? 시편 1편에서도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악인이 과연 어떤 자인가?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다 악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 전부가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죄송하지만 다 악인이고 죄인입니다. 또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죄 가운데, 쾌락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다 악인이고 죄인인 것입니다. 의인이냐 악인이냐 그 기준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복음을 기준으로 의인이냐 악인이냐 결정이 나는 것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느냐, 말씀을 떠나서 사느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의인인지 악인인지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이 받을 벌은 무엇인가? 이제 본문 5절부터 우리 보겠는데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여기 빛이 나오고 불꽃이 나오지요. 여기서 빛과 불꽃은
삶의 기쁨과 행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과 행복을 가리킨다. 그래서 악인이 받을 벌 첫 번째는 삶의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다. 이것이 악인이 받게 되는 벌입니다. 삶의 기쁨과 행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잃어버린다.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기쁨도 한때는 맛보고 삶의 행복도 한때는 누리지만 결국에 가서는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다. 이것이 악인이 받게 되는 벌입니다. 자, 본문 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빛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장막 안에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어떻게 된대요? 어두워지고. 등불이 처음부터 꺼져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등불이 켜있던 때가 있었는데 등불이 어떻게 됩니까? 꺼질 것이요. 악한 길로 계속 걸어가는 자, 하나님 없이 계속 살아가는 자, 죄와 불의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자, 결국에는 그 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그 등불도 결국에 가면 꺼지고 말 것이다. 삶의 기쁨과 삶의 행복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아멘. 의인의 빛은 어떻게 돼요? 환하게 빛나고 반대로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잠시 빛나는 것 같을지라도, 잠시 환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죄 가운데 파묻혀서 살아가는 자, 그 빛이 결코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점점 더 빛이 환하게 빛나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같이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순종의 자리로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말씀의 테두리 안에, 말씀의 경계 안에 머물러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결코 속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경계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들을 마음껏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못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의 경계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아담과 하와는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과실들 중 하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서 먹음으로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타락해서 그 복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씀의 경계 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갔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또한 거하여서 더욱더 환하게 빛을 발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은 맥락의 구절이 8절로 10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8절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자, 여기까지 악인이 받을 벌 두 번째입니다. 악인이 받게 되는 벌 두 번째, 자기의 올무에 자기가 걸린다 입니다. 자기의 올무에 자기가 걸린다. 결국에는 걸려 넘어지고 만다. 자기가 잘 살고 있다, 행복을 누리고 있다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생각한 거기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고 만다.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하만이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만은 그 의로운 모르드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의로운 모르드게가 너무나 꼴도 보기 싫어서 모르드게만 없으면 참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긴 장대를 준비했습니다. 25m 되는 긴 장대를 준비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던져 죽이고자 했던 악한 동료들이 나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을 볼 때 너무나 시샘이 나고 저 다니엘만 제거하면 참 행복하겠다, 마음에 기쁨이 있겠다 생각해서 일을 꾸몄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모두 사자굴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악인은 자기의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서 형통한 사람들 조금 더 부럽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악인들이 득세를 한다고 해도 그 권세 앞에 위축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잠시 형통이다. 잠시 형통이다.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고 때가 되면 자기의 꾀에 걸려 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길, 그 의인의 길 앞에도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반드시 감당케 하여 주시고 다 이기며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 11절로 14절까지 같은 맥락인데요. 11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자, 비슷한 말들입니다. 여기 11절 시작하면서 그랬지요.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한다. 그 뒤를 쫓아간다. 14절 또 한 단락을 마무리하면서도 제일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간다. 그래서 악인이 받게 되는 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다. 첫 번째 벌은 무엇이었습니까? 삶의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자기의 올무에 자기가 걸린다. 그런데 세 번째는 아까 첫 번째는 삶의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다였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세 번째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다. 이게 악인이 받게 되는 벌입니다. 잠언 1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 없이 사는 자, 믿음으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자, 그 마음속에 이런 일만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려워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임하게 된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이 구절이 욕심 부리면 욕심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지요. 의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자신으로 말하면 내가 믿음을 좀 더 잘 지키는 것, 그거 원하지 않겠습니까? 방금 어떤 분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한마디로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좀 더 믿음을 잘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을 의인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좀 더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자손들을 위해서는 또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거 원하십니까? 그것도 원하실 수 있겠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할 때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나의 자녀들도 믿음을 잘 지키고 어찌해서든지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전 말씀대로 순종의 사람이 되고 공경의 사람이 되어서 어디를 가나 인정받고 칭찬 듣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것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향해서도 나라를 향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원하는 바가 다 있을 텐데 그 원하고 기도하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바른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이 담대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본문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문맥을 보면요, 단순히 자기 식구가 아닌데 자기 집에 거하게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이 짝을 이루는 후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유황이 그의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15절 앞에서는 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전반절도 두려워하던 것이, 조금도 원하지 않았던 것이 자기 장막에 임하게 된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후반절에도 유황이 그의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자신이 도무지 원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이렇게 장막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자, 여기서 악인이 받을 벌 네 번째를 말씀드리면 이제 17절부터도 계속 연결이 되는데요. 네 번째, 완전히 멸망당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완전히 멸망당한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진다. 이 말씀으로 보아서 한때는 기념할 만한 이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잠시는 형통할 수 있고 잠시는 그 이름을 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다. 풀의 꽃같이 다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잠시 영광이고 잠시 명예일 뿐 끝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만다. 그래서 그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무엇을 말해주는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18절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역시 철저한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왼쪽에서 오는 자, 오른쪽에서 오는 자, 이 몰려 들어오는 자가 마지막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생각할 것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구원받지 못한 멸망의 자식이었구나.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라도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잘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일도 왕성하게 감당하고 저 사람이야말로 큰 영광과 상급을 얻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구나.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조용히 하나님을 믿고 섬겨서 그렇게 영광을 받을 줄을 몰랐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보았더니 큰 상급과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이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모양만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마지막 때에 가면 내 행실대로 또 내가 만들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면서 마음과 말과 행실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서 거룩함을 실제로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불의한 자의 집이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요?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한 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은 거, 그것 자체가 큰 죄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고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빌다시 하는 말들 우리가 보았는데 사실 구구절절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이 말들이 전부가 다 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그걸 생각하면, 그 상황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것이죠. 너 같은 악인은 이런 벌을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벌들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빌닷이 욥을 향해 정죄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빌닷의 모습은 정말로 잘못된 모습이고 얼마나 바르지 못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악인이 받게 되는 벌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며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악인이 받게 되는 벌, 크게 네 가지로 우리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삶의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다. 그 빛이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등불은 꺼진다고 했습니다. 말씀 먹이면서 형통한 것 같아도 끝까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울무에 자기가 걸린다.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 의의 길로 가는 자가 환하게 빛이 나고 형통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받게 되는 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다. 하나님 잘 믿고 섬기면 마음이 담대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떤 벌을 받습니까?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당한다. 이런 길 모양이라도 우리는 본받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나 말씀 따라 의로운 길로 더욱 힘써 걸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이 사는 자,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또 그 마지막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악인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받게 하시고 선함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로로 걸어가는 삶이 되어서 점점 더 환하게 빛이 나는 우리의 복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길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도 담대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영원한 참된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